네, 이거 녹화를 해놓고 해야 되는데, 네. 오케이. 자, 함께 시작합시다. 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도행전 공부 두 번째 시간 계속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좋은 것 배우고 익혀서 또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병상에 있는 정규선 집사님, 우리 붙들어 주시고, 어제 수술하였는데, 수술 경과가 좋아 속히 또 원만히 회복하고, 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나머지 분들 바쁜 가운데도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 이 시간을 기대하고 있지만, 또 그러나 형편상 이, 이 시간에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 자매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 하나님 더 사랑하며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는 형편 허락해 주셔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간 주께 여타갖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도행전 대략적으로 장별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이제 살펴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좀 테마별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초대교회가 운영이 됐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어떤 신앙, 고백, 형태, 양식, 그들은 어떤 식으로 살아갔는가, 교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해 갔는가, 이런 내용들이 사도행전 2장에 특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10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서 마지막 절 47절까지 그렇게 잘 나오고 있거든요. 네. 한번 하나씩 볼까요? 네. 먼저는 초대교회 모습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돼 있죠. 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네. 첫 구절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안 가나? 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했다고 그랬죠. 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게 첫 번째고 서로 교제했다. 네. 그 헬라어로 그 교제 라는 말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친교, 교제. 그래서 코이노니아를 나눴다. 교제를 나눴다.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일에 힘썼다. 하는 거고요.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교제했다. 그 다음에는 거룩한 떡을 나눴다 그랬죠. 떡을 떼며. 초대교회부터 성찬식, 은영 씨 아시죠? 그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는 떡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예,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초대교회 때부터 나누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 사건을 계속 기억했던 거죠. 그 다음에는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다. 오늘 이렇게 초대교회 10가지 모습을 저희가 보는 이유는 뭘까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 뭐, 거기서 머물려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가 보여준 모범, 오늘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니까, 뭐, 보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네. 그 다음에 이제 44절에 가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건을 서로 어, 어, 쉬운 말로
함께 나누었다는 거죠. 필요에 따라. 그래서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내놓고 없는 사람은 그분들이 내놓은 거를 또 이렇게 받아쓰고 그래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표현이. 자, 그리고 여섯 번째 구제했다.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이 이제 요거죠. 서로 물건의 상호 통용은 이제 기본적으로 가능하면 서로 나눠 쓰고 함께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내놓아서 없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다. 그 다음에 모이기에 엄청 힘썼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렇게 돼 있죠. 모이기에 힘썼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라 한다면 점점 더 모이기에 힘을 쓰지 않는 거죠. 이제 각자 알아서 사는 그런 시대로 자꾸 가고 있는데 어, 그 가장 극단적인 모습을 최근 한 2, 3년간 코로나가 우리를 그렇게 더 만들어줬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만날래야 만날 수도 없는 그냥 부득불 그래서 세상에 없던 그런 용어가 아주 유명하게 된 용어가 거리두기라는 용어가 네. 생겨났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용어가 있지는 않았지만 벌써 꽤, 꽤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 이게 자꾸 예전에는 막 모이기에 엄청 힘 많이 썼는데 언젠가부터는 가능하면 안 모이려고 하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교회 안에도 점점 생겨나기 시작하다가 코로나를 네. 통해서 엄청 이제는 뭐 진짜 요만큼씩 모이려고 해도 모일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을 몇 년간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좋은 의미로 보자면 코로나가 우리에게 모이려고 하지 않던 우리들을 다시 모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함께 만나서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또 손을 잡고 어깨 동무하고 서로 안아주고 하는 이런 소위 터치하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소위 대면으로 만나는 이런 시간과 장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거꾸로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 줬죠. 물론 이제 그렇게 지금 우리가 줌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이제 소위 한 장소에 있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것도 또 배우게 해줬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제가 볼 땐 훨씬 더 큰 것은 야, 우리가 진짜 만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가. 페이스 투 페이스.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거, 핸드 인 핸드, 손에 손을 잡는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거를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사실상 가르쳐 줬죠. 예. 그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말이죠. 예. 그래서 어쨌든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준 소중한 어떤 모범 중에 하나가 엄청 모이기에 힘썼다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예.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애찬. 그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빨간 글씨 2장 46절.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그 떡을 떼는 일이 앞에서 우리는 이제 성찬식 이런 공적인 그런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진짜 초대교회 이 떡을 떼는 것은 요즘의 성찬식은 그냥 이렇게 상징으로 떡 요만한 뭐 조그만한 조각 포도주도 요만큼 한 모금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상징적으로 그, 그 성찬식이 거행되고 그걸 통해서 뭐 배부르게 떡을 먹고 취할 정도로 포도주를 마시고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 여기 떡을 떼며라는 이 말에는
성찬식을 거행했다 하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집에서 특히 떡을 떼며 이 말에는 같이 밥을 나눠 먹은 거죠. 쉽게 말하면 빵과 떡과 뭐 그다음에 마실 음료수와 뭐 포도주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떼면서 먹고 마시면서 서로 기쁨과 어떤 삶을 나눴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그냥 그 물건만 소통하고 재산만 서로 나누고만이 아니라 서로 우리 한국 사람들 제일 많이 하는 인사말 밥 한번 먹읍시다. 네, 그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네. 그 밥을 자주 같이 먹었다는 겁니다. 사실 밥 한번 먹읍시다라는 그 좋은 인사가 요즘에는 제가 볼 때는 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약간 좀 미안하니까 잠깐 만나자마자 헤어지니까 그냥 뭐 덧붙이는 인사말처럼 예, 그렇게 네. 야 다음엔 지금도 그래요. 밥 한 번 제대로 먹자 야 그러면서 이제 헤어지는데 그냥 그러고는 또 언제 만날지 모르는 그런 네, 맞아요. 인사로 많이 자리 잡았는데 사실은 진짜 밥 같이 먹는 게 소중한 거죠. 식구라는 말 자체가 같이 네. 밥 먹는 사람들이란 뜻이잖아요. 예, 그 초대교회가 보여준 거 좋은 거죠. 이제 은영 씨도 순아 씨 바쁘지 않으면 언제 만나서 밥 한 끼 하셔야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사랑을 구체적으로 함께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나눴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찬양하는 공동체였어요. 예. 그래서 47절 거기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참편면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 찬양 공동체였습니다. 뭐, 교회, 그리스도인 하면 다른 건 몰라도 입으로 하는 거, 말하는 거, 그 다음에 특히 노래하는 거, 이거 열심히 하는 부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심지어 뭐 그런 농담도 있는데, 물에 빠져도 공, 어, 이렇게 물 속에서도 말을 하고 노래를 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다. 그 와중에도 또 말하고 노래하느라고 입을 벌리고 있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만큼 오늘날에도 우리 한국 교회들 보면 정말 찬양 열심히 하죠. 찬양하는 만큼 이제 문제는 삶으로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입으로만 제가 하는 말로 가끔씩 속된 말인데 주둥이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몸으로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참 또 하나님 또 많이 아쉬워하고 안타까워 하시겠죠. 네, 마지막 그들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에, 복음을 전파했다. 사도행전 5장으로 가보면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네, 날마다 그랬다는 거죠. 성전에 있으면 자기들끼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 그분이라고 가르치는 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거, 전도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게 초대교회 10가지 모습, 요약해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빨리. 10가지. 네. 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교제했고, 성찬식을 거행했고, 음, 기도했고, 물건을 서로 상호 통용했고, 구제하는 데 힘썼고, 모이기에 힘썼고, 애찬을 나눴고, 찬양했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또한 삶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네. 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은 결국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들이 열심히 이리저리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전도자들의 모습이 많이 기록되고 있는데,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전반부에는 베드로 사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후반부에는 이제 바울 사도 이야기가 대부분이죠. 네. 근데 이제 뿐만 아니라 그 사도행전이나 이렇게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 이야기를 통해서 전도자 유형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뭐 이렇게 꼭 이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꼭 나눠야 되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네. 나눠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나는 어떤 스타일일까? 예,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데, 다 똑같이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서울역 앞에 가면 있잖아요.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거 이거 막 네. 몸에 걸고서 막 하는 분들, 네. 그다음에 지하철 타면 막 지하철에 막 어?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 하는 분들 뭐.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것도 일종의 뭐 전도자 유형이죠. 예, 그렇게 해서 네. 그냥, 그러니까 그런데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라고 생각,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말이죠. 예, 어떤 사람은 저렇게 전도를 막 온통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나는 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그 내 스타일의 전도 방식이 있다고 하는 거, 예, 그걸 좀 함께 우리가 좀 고민해 보자 하는 거죠. 나는 전도자로서는 아니야. 전도하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어. 저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 있잖아. 나는 아니야. 그렇게가 아니라 누구나가 다 전도자가 될 수 있는데, 나는 어떤 유형, 어떤 방식으로 더 잘 전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전도자 유형을 보기 전에 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하셔요? 어, 숙제요? 숙제 해보셨어요? 이, 그, 제가 그걸 표시를 다 해놨는데, 어, 이거를 보면서도 사실 어떤 차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어, 그거, 조금 그 후반부에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번 네. 같이 확인을 해보고, 안 그러면 네. 이제 열심히들 봤을 테니까 제가 네. 일종의 뭐 좀 특징적인 것들을 표로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그 톡방에 아, 올려드릴게요. 한번 네, 확인해 감사합니다. 보시기 바라고. 그래도 분명히 차이들이 있을 텐데, 어디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내용이 네. 없고, 또 같은 아, 내용이라도 약간의 어떤 시차가 있다든지, 뭐, 표현 맞아요, 방식이 맞아요. 다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를 들면 다 어디에는 있는데, 어디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내용, 표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이 다르죠. 한번 찾아보라는 거죠. 음. 예를 들면 뭐 오병이어 같은 거에 에,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어디서만 그 어린이가 가지고 있던 거를 내놨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대목이 있잖아요. 아, 네. 다른 거는 네, 그냥 다시 어떻게 찾아볼게요. 됐는지, 뭐 소위 말해서 오병이어가 네. 어디서부터 나온 건지, 그 떡 몇 조각하고 물고기 두 마리가 그냥 누구 손에 있었던 건지조차 불투명한데, 요한복음인가 그렇죠? 거기는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제자들에게 음, 가져 나오고, 제자들이 그걸 예수님께 드려서 이렇게 축복 기도하시고는 그게 5천 명을 먹이는 그런 일이 됐다고. 좀 더 어, 상당히 이렇게 내러티브, 네. 이야기가 좀 더 풍성한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 예를 들면 한 가지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해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네. 어, 자, 여하간 그거 한번 나중에 네. 시간이 되면 살펴보고요. 어, 그 전도자 유형을 공부할 때 제가
예전에 뭔가를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작은 바늘로 코끼리를 쓰러뜨리는 방법 세 가지 기억하셔요? 그때 요즘, 없으셨나? 네. 그래도 한 번인가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네, 자, 질문이 뭐냐면 네, 작은 바늘로 예? 네, 작은 바늘로 코끼리를 죽이는 방법. 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인, 쓰러뜨려서 죽이는 방법. 자, 그냥 간단히 작은 바늘로 코끼리 그 덩치 코끼리를 넘어뜨리는 방법, 음, 쓰러뜨리는 방법. 어떻게 세 가지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이거 논리학 시간에 네, 많이 나오는 그 문제거든요. 그 논리적 사고를 키워주기 위한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아주 대표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작은 바늘로 코끼리를 쓰러뜨리는 방법 세 가지. 뭐가 어렵다. 있을까요? 올 때까지 찌르기? 어, 이거 이렇게 쉽게 맞히는 사람 없는데 세 가지 중에 진짜요? 하나 맞았어요, 지금. 진짜요? 어머, 계속 하다 보면 코끼리가 무슨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자빠질 거 아니에요.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내가 바늘로 코끼리를 넘어뜨려 죽인 거예요. 자, 그게 쉽게 나왔다 그러면 나머지 두 개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딱 세 가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굳이 세 가지라고 할 때는 논리적으로 딱 그렇게 설명이 될 수 있는 세 가지인 거예요. 자, 첫 번째가 그렇게 죽을 때까지 찌른다. 라는 거가 나왔으니까 벌써 이제는 엄청 쉬워졌는데 뭐야? 나머지를 모르겠어요. 뭐지? 논리적으로 급소를 생각해 찌른다? 보세요. 다 그 비슷비슷한 거야. 근데 네, 논리적으로. 자, 이거는 계속 죽을 때까지 찌른 거잖아요. 네. 그럼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방법이 하나 있을지. 그러니까 아주 쉽게 급소를 찌르는 떠오르는 거야? 방법 하나가, 예? 네, 뭐 있겠어요? 급소 찌르기 아니에요? 아니지. 시간적으로 생각해 봐야죠. 자, 계속 죽을 때까지 찔렀는데 또 하나는 계속 지켜보다가 딱 죽으려고 그럴 때 한 방 딱 찌르는 거야. 지금 죽으려고. 그죠? 논리적으로 말이 되잖아. 네네. 그죠?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겠어요? 논리적으로. 와, 이거 논리적이긴 하나. 제가 먼저 죽으면 어떡하죠? 기다리다가. 어, 그런 거는 이제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음. 음, 내가 그럼 또 뭐가 코끼리보다 오래 있을까? 산다는 보장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자, 그 백그라운드 전제에 또 해당되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입니다. 자, 하나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무조건 죽을 때까지 찌르다 보면 언젠가 죽는다는 거. 두 번째는 계속 코끼리를 지켜보다가 죽으려고 자빠지려고 그럴 때 탁 바늘로 찌르면 결국 바늘로 코끼리를 죽인 셈이 되잖아요. 네. 뭘까요, 가지고. 너무 어렵다, 이거. 아, 답을 들으면 간단해요. 자, 지금 다 나온 거예요, 사실은. 또 하나, 마지막 하나는 내가 코끼리를 바늘로 한번 딱 찔러. 그리고 죽을 네, 때까지 계속 지켜봐. 그러다 언젠가 코끼리는 죽잖아. 그러면 내가 바늘로 코끼리를 찔러서 네. 죽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네. 논리적으로는 어쨌든 되잖아. 그죠? 예. 네, 그런데 그게, 어, 전도자의 자세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원리,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형이 나오지만, 이 유형별 연구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꾸준히 하는가. 그죠? 열심히 찔러대면 언젠가는 쓰러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찔러놓고 맞아요.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거예요. 네, 매번 찌를 수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 한 번 정도 딱 네, 찔러주고 그 다음에는 그냥 지켜봐 주변에 있기만 해주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기도하면서 지켜봐주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폭 쓰러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예? 계속 지켜만 보다가 말도 못 붙여. 뭐 말 붙여봐야 되질 않아. 그러니까 계속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켜보다가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외롭고 힘들고 답답해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막 이럴 때 그때 복음을 딱 제시하면서 그러면 그때 뭐 그냥 뭐죠? 아이 뭐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그렇게 깐깐했던 내 친구가 그 내 한마디 위로에 그냥 확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공통이 뭐냐? 세 가지가 다 방식이 다른 것 같지만 세 가지 다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 계속해서 그 주변에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내가 복음으로 전도하겠다 맘먹으면 계속 방식은 이렇게 꾸준히 뭐 선물도 주고 뭐 전도지도 보내고 막 계속 그렇게 하는 방식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어쩌다 한 번씩 툭 던지면서 이렇게 지켜봐주는 이제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예 아직 접근도 못한 것 같지만 계속 주변에 언질언질 하면서 뭔가 보이지 않는 도움을 주고 기도해주고 이러다가 어떤 찬스가 딱 왔을 때 한 방을 매길 수 있는 예 그러려면 그렇게 계속 주변에서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 있어야 되는 거죠.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찬스가 왔을 때 찌를 수 있는 거지. 안 지켜보고 있으면 찌를 수도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자, 그런 상황에서 나는 그러면 대체로 어떤 스타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바나바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따뜻한 권고자입니다. 바나바와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 이 두 네, 사람이 먼저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떠났다고 그랬죠. 그런데 말썽을 일으킨 사람이 있었어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중간에 전도 여행에서 중간에 먼저 요즘 세 번째 나오는 수종자 요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돌아오는 거예요.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뭐 겁을 먹었는지 두려움이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추측해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중간에 돌아온 게 이 사울의 입장에 사울은 이제 바울을 말하죠. 사울의 입장에서는 마가가 얘는 싹수가 노랗다. 이런 놈을 또 데리고 갈 수는 없다. 해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나갈 때는 바나바와 사울이 처음에는 같이 나갔었는데 1차 때는 이제 2차 때는 서로 따로따로 갑니다. 왜? 이 마가 때문에.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그래도 그가 처음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 요번에 같이 데리고 나가면 잘할 거야. 해가지고 마가를 데리고 나가자고 주장했고 그대로 실천을 했고요. 사울은 안 돼. 음, 마가같이 나약한 일을 또 데리고 갈 수는 없어. 해가지고 사울은 또 따로 갑니다. 예. 그렇게 되게 좀 간단히 말하면 사울은 좀 깐깐하죠. 예, 바울. 네, 그리고 바나바는 좀 부드러운 스타일. 나는 어느 쪽인가? 마가같이 처음에 같이 나갔는데 뭔가 속색이고 계획대로 끝까지 완수하지 못한 뭔가 질긴 맛도 없는 것 같고 막 이런 인간이랑 그래도 한 번 더 같이 하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울은 일단 잘라내고 저는 음, 그런 스타일. 근데 다 나름대로 의도는 있는 거죠. 다 좋은 의도로 그렇게 네,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기 위해서는 확실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사도 바울의 자세였고 바나바는 아니다. 사람이 다 그렇고 다 연약한 부분이 있지 뭐 이런 태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 마가는 첫 사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의 중간에 돌아오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 뒤로 이렇게 보면은 계속 누군가를 잘 수종드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옆에서 잘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일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죠? 내가 꼭 나가서 열심히 우리가 예를 들면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들 많이 있지만 그들
가는 선교사도 있는가 하면 보내는 선교사. 그죠? 그 다음에 나는 뭐 보내지는 못해도 그 다음에 드리는 선교사, 뭐 재정적으로라든지 뭐 이런 걸 후원해가지고 여기가 잘 선교사 여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뭐 그런. 그래서 수종자 같이 따라다니면서 일종의 우리 제 이럴 땐 일본 말이 참 진짜 리얼한데 시다바리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한 전도자 역할이잖아요. 그죠? 예, 어떻게 다 자기가 1등 해서 앞에 나서서만 할 수 있어. 예. 수종자가 얼마나 힘든 일인가는 요한 마가가 1차 전도여행 때 중간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사연은 잘 모르지만 그런 일을 통해서 진짜 앞에 나서는 사람보다 이렇게 뒤에서 서포트하는 사람이 훨씬 더 힘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또 마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어쨌든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복음은 전파된다.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 신라는 이 사울 바울과 같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이후로 같이 많이 다니게 되는데 어, 열심히 신라도 복음을 전도하게 됩니다. 같이 전도하게 되지만 사도 바울이 약간 예언자적인 이렇게 좀 카리스마틱한 그 복음 전도자라면 신라는 조금은 부드러운 그런 복음 전도자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는 여기저기 다니기보다는 바울이 설립한 에베소 교회, 바울이 제일 오랫동안 머무른 곳이 에베소 교회거든요. 나머지는 뭐 6개월, 3개월 이렇게 짧게 짧게 공동체를 형성시켜 놓고는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교회 개척하고, 이게 바울이 한 역할이었다면 디모데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3년간 그 사역을 하고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됐는데 그 바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목자처럼 오늘날의 이제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꾸준히 복음 사역을 하는 사람, 이것도 전도자 유형의 하나죠. 그죠? 꼭 여기저기 다녀야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디모데 같은 목자형 전도자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직업이 의사죠.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로서 자기가 할 일을 하면서 직장에서 이제 직장 전도자의 한 모델이 될 수 있겠죠. 예. 결국 직장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한 책으로 완성해 낸 것이 누가복음, 그다음에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런 책자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기록할 정도로 누가는 의사 역할을 잘 하면서 그 환자들을 잘 돌보면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당대의 최고의 화술을 이 달변가 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을 잘함으로써 남들을 잘 설득시킬 수 있는 전도자가 있죠. 네. 다른 사람들 보면 이렇게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으면은 외모도 별로 시원치 않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기록에 보면 바울의 편지를 보면 엄청 힘이 있고 막 되게 그러니까 그의 모습이 막 장대하고 막 이렇게 막 덩치도 크고 뭔가 파워풀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 바울이 말하는 거나 외모를 보면 뭐 그렇지 못하네. 그만큼 글만큼 힘이 없는 것 같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바울은 신약 성경에 제일 많은 편지를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의 편지가 제일 많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예, 수록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글을 잘 쓰는 사람. 특히. 반대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측면에서 장막 만드는 자로서 바울을 섬겼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한 것도 있지만 바울을 철저하게 도와줌으로 예, 물질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바울의 진짜 제1 서포터로 제1 도우미로 끝까지 도왔던 자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네, 이렇게 소위 전도자를 열심히 섬김으로써 또 전도에 또 가담하게 되는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바울의 선교 여행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1, 2,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에서 뭐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13장에서 14장, 사도행전 13, 14장의 1차 선교 여행을 아까 말씀드린 바나바와 함께 떠나게 되는 그리고 마가 요한도 여기 함께 가죠. 네. 음, 자, 그래서 한 2년여간 대략 2240km 정도의 거리에 해당하는 요게 이제 제일 1차 선교 여행이 그나마 좀 짧은 거리가 되겠어요. 요 이제 어떤 지역인지는 지난번 지도를 통해서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예.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제 처음 나간 거니까 안디옥 교회가 기도 중에 처음으로 선교사라고 하는 것을 파송하게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파-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여기 핵심 멤버가 바나바와 바울이었고 마가 요한이 또 이렇게 수종자로 함께 따랐던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지중해 바닷길로 해가지고 터키 남부 지역으로 들어가서 터키 중부 지역까지 갔다가 돌아오게 되는 이제 그런 코스가 되는데 여기서 이방 전도의 가능성을 보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해왔던 할례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들에게도 할례를 받게 해야 될 거냐 말게 해야 될 거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서 15장에는 이제 총회를 열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총회를 열어서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이제 그런 결정들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2차 선교여행 벌써 키로수가 엄청 늘었죠?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2천 몇백 킬로에서 최장 대체로 5천 킬로 이상 아마도 돌았을 것이다. 기간도 3년간 그리고 경유지는 훨씬 더 이제 확장이 되죠. 처음에는 1차 전도여행은 그 지중해를 통해서 터키 남부 쪽으로 이렇게 들어갔다면 2차 전도여행은 거꾸로 내륙으로 시리아 쪽으로 올라가서 터키 동부로부터 중부 서부 쪽으로 계속 이렇게 가게 되는. 그래서 1차 선교지가 1차 선교 여행이 시계 방향으로 움직였다면 2차 선교 여행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움직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그 지금 터키 끝자락 서부 끝자락쯤에 가 있는데 계속 바울이 환상을 보죠. 그래서 마케도냐로 이 마케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을 말하는데 그 마케도냐로 건너와라 하는 환상을 보는데 마케도냐는 그리스 북부 지역이니까 유럽 땅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아시아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은 2차 전도 여행 말미에 이 어, 뭐죠? 말미가 아니라 2차 전도 여행 후반부로 가면서 결국 유럽 땅으로 발걸음을 건너가게 되는. 그래서 그리스 북부 지역인 빌립보 지역에서부터 쭉 베레아 지역 또 아테네 남부 지역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밟게 되죠. 네. 그리고 이 과정에 평생 이제 그 이후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또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의 어떤 의의는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까지 이제 확장되는 그런 여행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차 선교 여행은 이제 18장에서 21장까지 주로 기록인데 약 5년간의 기록이고 이것도 한 5천 킬로 이상 되는 또 긴 거리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대체로 2차 선교지에 둘렀던 곳을 다시 한번 이제 다독거리기 위해서 재방문하는 이제 그런 모양새가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그것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결국은 이제 어, 바울이 체포되게 돼서 로마로 가게 된 이제 요거는 이제 로마행 예, 일종의 뭐 4차 선교여행은 아니지만 로마행으로 따로 보겠고요. 어쨌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까지 체포되기 이전까지의 3차 선교 여행 이야기가 18에서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누가 디모데가 함께 따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2차 선교지를 주로 방문하고 에베소 두란노 서원 네, 들르고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목회했다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고별 인사를 나누고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3차 선교여행 관련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네. 의 3차 선교여행은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선교지에서 이렇게 씨앗을 뿌려놓고 이렇게 기초를 세워놨던 그 교회들, 그 선교지들을 다 다시 돌아보면서 그들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돕는 일을 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결국 로마로 여행하게 되는데 이것은 뭐 루루랄라 즐거운 여행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소위 말해서 죄수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죄수가 되어서 이제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아가면서 여러 명의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이제 지중해를 다 이렇게 동해서 서로 이렇게 관통해서 로마 남부로 시실리 그쪽으로 해서 어, 로마까지 가게 되는 이태리 남부 거쳐서 이태리 중부 지역에 있는 로마까지 올라가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 21장에서부터 28장까지 있는데 이 와중에 지중해 연안을 배 타고 가면서 별 에피소드들이 다 많죠. 그래서 간단히 요약하면 출발할 때는 다른 죄수들과 함께 똑같은 한 사람의 죄수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는데 시간이 그 압송되어 가는 거의 2년여간의 시간의 과정 속에서 점점 리더십이 바울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파손될 위험 속에서도 그 가장 큰 리더십을 가지게 된 것은 선장이 아니라 죄수 중에 한 명이었던 바울이 오히려 그 많은 죄수들을 살려내고 또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심지를 굳게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 풍랑을 만나고 폭풍을 만나는 가운데 아, 로마로 끌려가는 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그 담대한, 당당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1장에서 28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수처럼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제국의 로마 제국의 수도인 그 로마의 핵심부까지 결국 바울이 가게 되면서 거기서 수년간 바울이 소위 연금 상태에 지냅니다. 그 연금 상태니까 본인은 왔다 갔다 할 수 없고 딱 어떤 한 감옥 같은 한 집에 갇혀 지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래 와서 면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한동안. 그래서 그때 여러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러 오고 하면서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 후반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 하면 바울의 1, 2, 3차 선교여행 그리고 로마로 죄수로 끌려가지만 그것도 일종의 결국 전도 여행이 됐다고 하는 것을 이제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액츠 29, 액츠 29가 뭐라고요? 액츠는 사도행전의 약자인데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다고요? 몇 장까지? 29장. 29장까지? 28, 사도행전은 28. 28장까지 있죠. 예. 근데 왜 액츠 29라고 썼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액츠 29는 사도행전 29장이라는 뜻인데 28장까지밖에 없잖아요. 사도행전은. 근데 왜 여기에, 액츠 29라고 썼어요?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 29장은 오늘 은영 씨와 저 같은 사람이 우리가 써가야 한다는 거죠. 아, 사도행전 맞아, 맞아. 29장의 기록을. 아, 맞아. 그래서 맞아, 내가 맞아.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바로 29장의 이야기가 되겠죠. 이 얘기가 그렇구나. 있어야 사도행전의 진정한 완성이 되겠죠. 은영 음, 씨의 29장은 요즘에 어떻게 펼쳐지고 있나요? 엉망진창이에요. 네. 자, 그러면 사도행전 29장을 잘 쓰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기로 돌아가 볼까요? 나는 어떤 유형인가? 전도자 유형 중에서 주로 어느 쪽에 가까운 사람인가? 어느 쪽이 더 뛰어나고 좋고 뭐 높고 낮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스타일들이 다 이렇게 있다는 거죠. 네. 내가 굳이 이렇게 좀 하자면 나는 어떤 유형에 가깝다. 아니면 내가 더 앞으로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게 된다면 어떤 유형으로 하게 될 것 같다. 라든지 네. 좀 이렇게 어떤 잠깐만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은영 씨는? 저는 제가 좀 뭔가 더 깊이 있고 믿음이 강해지면, 어, 바나바. 바나바, 네, 따뜻한 권고자. 최대한 그 슬프고 외롭고 답답한 사람들 많이 위로해 네, 주면서 그 틈새 네, 공략을 하겠다. 그런 겁니까? 네, 저는 그런 것도 좋아해요. 음, 위로받기도 좋아하고, 네, 위로하는, 맞아요. 예. 사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많이 필요하고 또 실제 효율적이기도 한 전도자 유형이 바나바 유형이죠. 사울과 같은 사람 초대교회 때 진짜 생짜배기로 황무지 막 휩쓸고 다닐 때는 사울과 같은 좀 그런 프론티어 정신을 가지고 막 이리저리 쑤시고 다니면서 막 그럴 사람이 막 필요하긴 했지만 사울과 같은 소위 바울과 같은 사람은 몇 사람만 있어도 돼. 근데 진짜 구석구석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될 진짜 소중한 유형은 바나바 유형일 수도 있어요. 그죠? 네. 특히 또 우리 한국 사회 같은 데서는 더군다나 더 그렇죠. 은근히 자기 주장들이 다 있거든. 그죠? 그리고 집집마다 뭐라 그러나 다종교 가정들이 많아. 그러니까 뭐 엄마 아빠는 뭐 절에 다니시고, 예? 그다음에 뭐 우리 형제들 중에 누구는 또 뭐 카톨릭 성당에 다니고 누구는 뭐 교회 다니고 또 누구는 뭐 아무것도 안 다니고 뭐 막 그게 거의 이렇게 섞여 있는 가족들이 많고 친구들 뭐 대여섯 명 만나도 보면은 뭐 교회 안 다니는 애들 있는데 그냥 단순히 안 다니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다 다녀본 친구들이 많아. 벌써 이제는 맞아요, 맞아요. 예, 어린 시절에 뭐 저 같으면 어린 시절에 책받침 받으러 연필 하나라도 뭐 그다음에 뭐 크리스마스 때 뭐 이런 데 가면 빵 한 조각씩 주고 그러면 빵 타 먹으러 가기도 하고 네, 그걸 교회 다녔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 맞아요. 그런 경험들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중고등부 때 미션 스쿨을 다니고 또 중고등부 대학 뭐 이 어렸을 때는 뭐 교회에서 뭐 임원도 하기도 하고 막 이러다가 그냥 언젠가부터는 교회 정리하고 아예 그냥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뭐 다양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못 들어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거기에, 그죠? 사울처럼 막, 그 다음에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뭐 곳곳에서 외쳐대고. 그런 네, 상황에서 진짜 제일 필요한 사람은 조용히 이렇게 뭔가 따뜻한 위로 해주면서 서로를 세워주면서 은근히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게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죠? 네.
예, 기대가 됩니다. 바나바 같은 놀라운 전도자로 은영 씨가 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노력하겠습니다. 네. 의사 누가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의사는 어, 꼭 의사가 아니어도 지금 네. 일하시잖아. 근데 제가 일을 하는 데가 개인적으로 나가는 데라서 아, 누구를 만나서 하는 일은 아니에요. 어, 누구, 자주 못 만나요. 개인적으로 다니는 저 혼자 하는 아이들, 거라서.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맞아요, 맞아요. 아이들을 만나고, 근데 그 아이들을 똑같은 애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맨날 다른 사람. 어, 아니,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무슨 가외 선생이에요? 뭐, 애들 코딩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에 방과후나 아니면 학교로 한 아, 번씩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나가고 있어요. 아, 코딩, 컴퓨터 코딩. 네네네. 네네네. 원래 그거 하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저, 원래 전공이 어, 뭐죠? 원래는 전혀 다른 전공이었는데, 저는 그냥 여러 가지를 엄청 다양하게 해보다가, 어, 요즘에 또 이 일을 접하게 돼서 주로 하게 됐어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린이들이에요? 청소년? 네, 맞아요. 초등학교 저학년이요. 아, 아주 기초적인 그러면 좀 그렇게 네, 어렵지 않은 맞아요. 일이. 네, 그리고 뭐 게임 위주, 뭐 음, 로보트 이런 걸로. 음. 아, 그러면 은영 씨가 혹시 뭡니까? 무슨 영상 편집 이런 것도 잘 하셔요? 아니요? 아, 그런 쪽은 또 아니고? 네네네. 어, 음. 아, 나는 그게 그거 같은데, 그게 또 다르구나. 코딩은 전혀, 네, 어, 또 영상 편집은 또 다른 컴퓨터, 분야더라고요. 컴퓨터 언어를 어떻게 매겨서 어떻게 프로그래밍 되고 뭐 그런 건가요? 그거를 이제 뭐 엔트리나 스크래치 이런 거를 알려주는 거라서 어, 아주 기초도 그럼 뭐지? 블럭 같은 걸로 아, 코딩을 하는 거예요. 어, 그래도 그거 배우는 아이들이 꽤 있나 봐요, 그죠? 이리저리 다니면서 하실 수 있다. 요즘에 초등학교에 정규 시간에 그거를 특별활동처럼 많은 음, 학교가 요청을 해서 나가요. 그러면 학교에 요청으로 가시는 거예요? 네네. 그럼 이제 어, 학교 정규 시간에 그래서 그 시간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네. 애들 앉혀놓고 가르치는 거잖아. 그 특정한 내용을, 그죠? 네. 오케이. 그럼 뭐, 그, 아이들에게, 나 예수 잘 믿어. 그러고 전할 수는 있겠네. 요즘엔 그런 것도 쉽지 않아요. 그죠? 학교에서 뭐, 예. 여하간, 어쨌든 기회가 되는 대로 이렇게 따뜻한 위로와 권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놀랍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 우리 숙제로 낸 마가복음, 아유, 시간이 벌써 30분이 넘어갔구나. 그 한번 해보신 거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뭘 발견하셨는지? 그러면 사실 계속 읽어는 봤는데 도대체 차이가 뭘까? 근데 네. 저는 그냥, 그 두 가지를 과제로 드렸잖아요. 두 가지 다 해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뭐지? 세 가지 중에 차이, 또 하나는 5천 명을 먹이셨다고 하는데 네, 거기에서 오는 네, 차이. 네. 근데 그것도 보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음, 뭐 어떤 게 차이인 거지? 굵직한 표현인가? 어떤 거는 뭐 생동감 있게 표현을 했다. 뭐 이런 느낌 정도는 받았는데, 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아까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네, 어, 그 상황과 뭐 그런 부분, 뭐 인물이 가지고 있던 뭐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보면 네,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봐보셔요. 그래서 네, 좀 찾아보시면 이제 더 새롭게 들어올 거예요. 예를 들면 네, 똑같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도 어디는 중간 그 과정이 어떻게 거쳐갔는지. 네, 네, 아까 아이 얘기도 했지만 뭐 아이 네, 등장하기 전에도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네, 뭐 제자들 손에 손을 거쳐서 아이까지 뭐 이런 그 프로세스가 되게 그 복잡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되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그런 언급이 없고 막 하여간 보면은 차이가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네. 찾아보시면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예수님이 음, 제자들에게 뭐라고 묻고 제자들은 뭐라고 반응하는지 그것도 또 복음서마다 조금씩 또 차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그 5천 명을 먹이신다라고 하는 사건과 그 앞뒤 이야기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그것만 딱 떼서 보지 말고 어느 복음서는 그 오병이어 기적 사건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쪽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 그 전에는 어떤 식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면서 살짝 그 이야기와 곁들여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굳이 그 두 이야기를 같이 생각할 수 있게끔 이렇게 또 어, 기록이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앞뒤 전후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이야기가 어떤 배경에서 이 기적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안에서는 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이어도 그 기적이 일어나기까지의 프로세스, 준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난 뒤에 또 뭐 열두 광주리 거두고 하는 그 뒤처리, 뒤의 과정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거 보면 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네, 살펴보시면 재밌을 것 네, 같아요. 한번 네, 다시 해보세요. 네. 네. 꼭 하겠습니다. 아유, 숙제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보는 재미가 훨씬 날 겁니다. 네. 이거는 꼭 진짜 찾아보고 싶어요. 오케이. 그래요. 한번 도전해 보시고. 네. 네, 자, 혹시 뭐 질문이나 오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고. 오늘이요? 오늘, 오늘도 약간 과외받는 느낌이라 너무 좋았고요. 음. 그리고 아까 그때도 제가 아까 어제였지? 마지막 29장. 그때도 감동적이라고 분명히 얘기해놓고서는 또 이렇게 숫자리 또 까먹는 저의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반성을 하면서, 예, 뭐, 아, 때때로 까먹어 주셔야 또 저 같은 사람도 또 필요한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아, 다시 진짜.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네, 그리고 바나바 같은 따뜻한 전도자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기억하세요. 어쨌든 주변에 네, 계속 기도하고 마음 가지고 지켜보지 않으면 바늘로 찌를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네, 찔러놓고도 지켜봐야 되고 아니면 안 찔렀어도 지켜봐야만 어느 순간에 찌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요. 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고요. 또 잘 보내시고 우리 다들 못 들어오셨는데 제가 지금 카톡을 혹시나 해서 보니까 네. 어, 혜경 씨가 죄송합니다. 오늘 갑작스레 음, 아침에 일이 생겨서 강의에 참여할 수 없었는데 미리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톡이 와 있고요. 순아 씨는 톡이 네. 없네. 어떻게 된 건지. 못 들어오신다는 얘기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정신없는 모양이네. 한국 들어가서. 그리고 너무 좋은가 봐요. 그리고 규선 씨가 어, 수술 네, 받고 나서
지금 중환자실에 들렸다가 중환자실에서 아이고, 나왔네요. 그래가지고 집중 치료실에 있다고 하면서, 어쨌든 이제 의식이 네. 다 돌아와서, 카톡을 보낼 정도니까, 근데, 다행이에요, 진짜. 근데 중요한 거는 수술 이후에 네, 네. 일요일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3일간 요 기간이 되게 중요하대요. 이게 뭐가 어, 이상이 안 나타나고 네, 잠잠하면 이제 왜냐하면 이게 그냥 그 혈관 협착증하고는 또 다른 모야모야병이라고 되게 네. 소위 말해서 정말 델리키트한 그런 뇌혈관 그 증세예요. 질병 증세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네요. 일요일까지가 고비라고 해요. 마비가 올 텐데 그것만 잘 지나고 나면 새로운 혈관과 이식 세포막 통해서 혈관이 마구마구 생기면 성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그 소위 말해서 이거는 제 표현인데 의사는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제거하고 또 새롭게 뭔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세포나 그 핏줄이나 또 피가 통하도록 그 모든 거를 새로 새 힘이 돋도록 이거를 뚫어주시고 이제 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이 진짜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몸을 사실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그게 막히고 수술을 했는데도 뭔가 회복이 안 되면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요일 요 며칠 사이에 새로운 혈관이 잘 자리 잡고 생겨날 수 있도록 세포를 이식했는데 그 막을 통해서 혈관이 자꾸 이제 생겨나서 뇌 전체로 잘 피가 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2, 3일간 하나님이 음. 정규선 집사님 머리 그 혈관에 새 힘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은영 씨뿐만 네, 아니라 여기 들어오지 않은 분들도 영상으로 이제 소식을 접하게 될 테니까 다들 꼭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 통해서 어, 사도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과 로마행 그 과정, 심지어 죄수로 끌려가는 로마행 그 과정 속에서도 얼마나 담대했었는지, 그리고 죄수가 도리어 그 여행의 가장 큰 선장이 아니라 선장을 넘어서 최고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 함께 돌아보게 해주시고, 또 전도자 유형을 살피며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며 살아가야 할지 또 자극받게 해주시고, 또 초대교회 10가지 그 삶의 형태들을 보면서 우리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로서 내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할지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고 또 날마다 말씀을 더 가까이 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 그 삶의 여정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정규선 집사님 2, 3일간 회복의 여정에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수술 그 전 과정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수술이 잘 되어서 일단 카톡으로 이렇게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된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 모든 혈관들의 길을 더욱 시원히 뚫어주시고 확장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유선 자매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자매님들 삶의 한복판에 가정가정마다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돌보시는 그 은혜가 더욱 크게 흘러넘쳐 주님께서 주신 주님으로부터 그 받은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위 감사합니다. 잘 식히시고 시원하게 보내세요. 네, 종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